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가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은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말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황제 숭배 사상이 최고조에 달하던 도시였고 또 여러 이방 우상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 본래 바울은 이곳으로 올 계획이 없었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본래의 계획을 막으시고 그들의 걸음을 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옮기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 이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과 또 그 가족이 모두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보 이 지역에 있던 이 바울의 일행들은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이용해서 점을 치고 또 큰 이익을 얻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이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그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또 실라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감옥에서 나옵니다. 이 일로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본문의 내용들을 살피게 될 터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저항하고 반대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또 감옥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상황,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다고 할 때에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복음의 이 능력을 점점 믿지 않는 그런 시대의 풍조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본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길,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자유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하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의 일행이 강가의 기도처를 찾아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죠. 이 여종은 점을 쳐요. 이 여종 뒤에는 배후 세력이 있는데 성경은 주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인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인이 여럿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또 거기서 돈을 받아서 큰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다 기록한 성경이죠. 하나님 나라 또 복음, 구원의 역사를 설명할 때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 고침받는 것, 그리고 귀신 들림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특별히 이런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증거로 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강조하는 그런 중요한 증거들로 질병이 치유받는 것, 또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등장하는데 이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귀신들이 바울 그리고 실라 그 일행의 정체를 정확하게 간파한 거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맞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며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바울의 일행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이제 방해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듣기가 참 힘들었는지 심히 괴로웠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심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향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이 명령 앞에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이 여종을 사로잡고 있던 그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귀신이 듣고 순종하는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능력의 이름이고요. 귀신들도 듣고 떠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던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이 귀신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귀신같이 한다. 어떻게 알았어? 귀신같이 알았네? 귀신같이 한다. 이제 우리나라 이 문화 속에서는 이 뭐랄까요? 민속 신앙이랄까요? 민족 신앙이랄까요? 무속 신앙이죠. 이런 이 배경 안에서는 이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렇게 믿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민족 신앙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 맞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맞나요? 아니죠. 이건 그냥 우리나라의 그냥 민족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믿은 거예요. 우리가 조상 제사 이런 거 드리잖아요. 조상 제사. 죽은 조상들이 귀신이 되는 거죠. 귀신이 되어서 뭐 떠도는 거예요. 뭐 구천을 떠돈다 그러잖아요. 떠돌다가 이제 제사 때가 되면 와서 차려놓은 음식을 이제 먹는다. 이것을 하나의 조상에 대한 효다, 뭐 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제 제사를 드려왔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뭐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 효도죠. 뭐 돌아가신 뒤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은들 뭐 와서 먹을 리가 있습니까? 절대 먹지 않아요. 죽음과 동시에 사람의 영혼은 이 현실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로 분리되게 되어 있어요. 뭐 죽은 영혼이 뭐 원한이 맺혀서 예전에 전설의 고향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그렇죠? 원혼이 되어 가지고 뭐 구천을 떠돌면서 뭐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뭐 억울한 일을 또 풀어달라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종류의 일들이 참 뭐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또 우리 민족 정서 속에서 왔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귀신은요 마귀의 부하들이에요. 마귀의 부하들. 그들은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능력이 있는 거죠. 영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민족이 이야기하는 귀신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귀신의 이 존재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조상님들을 잘 섬기려면 매일 음식을 대접해야죠. 왜 1년에 한 3번, 4번만 대접합니까? 그렇죠? 매일 대접해서 매일 오셔서 드시라고 해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 조상 제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런 허점들이 너무 많고 또 뭐 어떤 민족 정서 이런 것들이 거기에 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본문 안에서 이 귀신, 마귀의 부하로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사로잡기도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진 그래서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의 일행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알아봤잖아요. 처음 만났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신라를 처음 만났는데 그들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알아챘어요. 예수님도 알아봤잖아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귀신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바울과 신라가 누구인지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아요. 진짜가 뭔지 알아요. 그러나 믿지 않아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단지 진리를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 그 지식, 이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진정한 자유, 귀신, 사탄이죠. 이 악한 이 영에 사로잡힌 그들을 온전하게 자유하게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이름, 그분의 능력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던 이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뭐 그들이 특별하게 수고하지 않아도 뭐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 아마 오랜 세월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이용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신라가 이 외부에서 온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눈에 볼 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소위 밥그릇, 자기들의 경제, 생계, 이 중요한 수단을 끊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귀신이 나갔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이 여종은 점을 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지금 내 밥벌이, 이 수단을 완전히 끊어놓았으니까 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말이죠. 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신라, 이 일행을 붙잡아가지고
장터로 데리고 가요. 이 장터 아고라라고 하는 곳인데 광장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는 뭐 물건도 사고 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적인 일들이 다 행해지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장소죠. 여기서 뭐 재판을 하기도 하고 뭐 논쟁을 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시행되던 곳이 바로 아고라, 장터라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끌고 가는데 고소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관리들에게 고소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끌고 갑니다. 일종의 민사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사 소송을 하는 거죠.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두려고 했던 거죠. 유대임을 강조하면서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진짜 고소의 내용인가요? 정확하게? 사실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고소할 거리를 그 관리들이, 그죠? 관리들이 딱 들었을 때 이거는 고소에 건의된다 해야 받아주는 거잖아요. 자기 밥줄을 끊었다 해가지고 무조건 고소해서 그 다 고소가 받아지는 게 아니니까 이들이 그들을 고소할 만한 이유를 찾은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이것을 그들이 전한다. 한마디로 이 도시의 평화를 깨트리는 이방 종교 헛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당시 로마 법에는 이방 종교를 가르쳐서도 안 되고 전해서도 안 돼요.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확히 알았던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는가, 이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로마 법이 금하는 것을 했다고 말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로마 법상 이방 종교를 가르치는 것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보통 이제 고소를 한다고 하면 재판을 하게 되고 고소하는 자 또 고소를 당하는 자 서로 자기 이야기를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고소건에 대해서 변호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왜? 기회를 안 줬어요.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이 관리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즉결 심판합니다. 불법적인 재판이죠. 불법적인 재판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옷을 다 찢어 벗기게 해요. 이게 당시에 그렇게 이제 벌을 내릴 때 다 그렇게 했어요. 뭐 이제 상반신만 옷을 벗기든지 아니면 완전히 발가 벗기든지, 그래서 이제 매를 치는 거예요. 이게 당시 일반적으로 행하던, 감옥에 가두기 전에 행하던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그들의 옷을 찢어 매로 치라, 그리고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실라도 그렇고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는 것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금지된 벌이었어요.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러면 그 벌을 가한 사람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또 실라는 로마 시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지 않아요. 그냥 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때리면 그냥 맞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 그냥 찢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야, 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예수님 전한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그들이 뭐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 그에게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 명령했을 뿐이에요. 한마디로 억울하죠. 뭐 바울이 뭐 억울한 일을 한두 번 당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또 이런 일을 겪게 되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당하고 그들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믿어요. 바울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우리의 계획을 그렇게 막으셔서 이 마게도냐, 이 빌립보, 이 지역으로 우리를 오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미 바울은 경험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일을 위해 여기로 부르신 거구나. 바울은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겪는 이 상황도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다는 표현도 사실은 글쎄요, 부족할 것 같아요. 그 극한 이 고통, 이 참 불법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시민이라고 그들의 정체를, 그들의 신분을 밝히지조차 않았어요.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엄청 많이 맞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법에는 이 매에 상한선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매를 때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 유대 율법에는 매 수가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매를 치지 못하게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40에 감한 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법에는 매 상한선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발에는요, 착고가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착고. 여러분들 그 사극에 보시면 목에 칼을 찬다 그러잖아요. 칼. 그렇죠? 이렇게 널판지에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목에 씌우잖아요. 무거운 널판지 나무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그 바닥에 한쪽은 바닥에 기대고 목에 차고 있는 그 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착고가 비슷해요. 큰 널판지에 구멍을 2개 넣어가지고 이 발목에 거의 꽉 맞게, 그래서 이 발목을 그 구멍 안에 넣어가지고 잠그는 거예요. 이게 착고입니다. 이렇게 매도 엄청 맞고 착고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고문의 기구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간수들의 이 아주 이 감시 아래서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극심한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후에 바울이 이때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는 절대로 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그때의 고통이 심했으면 내가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피범벅이겠죠. 피투성이겠죠. 발은 꽁꽁 묶여 있죠. 너무 비참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바울과 신라,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은 그 고통의 순간에, 그 상황에 뭐 하고 있습니까?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제대로 나왔을까요? 그 소리를 낼 힘조차 있었을까요?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요, 그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다른 죄수들과 간수들도 그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땅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주저앉았어요. 죄수들, 그 감옥에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있었는데 모든 죄수들의 그 모든 사슬,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사슬과 모든 착고가 다 풀렸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진은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요. 최근에도 여러 나라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진다? 이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렇죠? 문이 다 무너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죄수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고 있던 쇠사슬과 착고가 풀어졌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움직이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모든 쇠사슬과 착고를 푸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다가 깨어보니 뭐 난리죠. 난리예요. 뭐 옥문이 열린 건 뭐 당연하고요. 야, 큰일 났구나. 이제 난 죽었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인을 감시하는 간수가 죄인이 만약에 도망가잖아요. 그럼 그 벌을 누가 받아요? 대신 간수가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난 이제 죽었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자기는 죽을 거니까. 이때 바울이 소리를 질러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바울과 실라만 거기에 그냥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죄수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도망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얼음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 도망가지 않았어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해서 간수는 자결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해요. 간수가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써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갑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이 간수가 뭐라고 얘기하죠? 밖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이 간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내가 상관들로부터 벌을 받지 않고 이 상황,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이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 찬송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놀라운 이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그가 경험하고 나서 그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그 인생에 던졌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이 간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31절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 본질, 에키스,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해야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당시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가장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가족들이 전부 다 그걸 다 믿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맥락 속에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 복음의 성격은요, 초청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초청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초청은 뭐죠? 초청장을 보내는 사람의 초청에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 복음을 초청의 메시지로 주시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스도에게로 오라. 명령이에요. 바쁘면 그래요. 안 오셔도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와주시겠어요? 좀 답장을 해주시겠어요? 오실지 안 오실지? 이런 초대장이 아니에요. 왜요? 인생의 유일한 소망, 뭐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는 초청이 아닌 거예요. 초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선언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선언해요. 선포해요. 이 메시지를 전할 뿐 아니라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들어야겠기에 교회마다 초청 전도 주일, 그렇죠? 이런 표현으로, 그렇죠? 교회로 사람들을 초청 혹은 초대하잖아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려고. 그러나 본질이 뭔지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의 핵심은 초청이 아니라 뭐라고요? 명령이다. 선언이다. 결국 이 간수는 이 메시지를 듣고요. 하나님 믿게 돼요. 예수님 믿게 돼요. 바울과 실라를 그의 집으로 데려다가 그 맞은 상처 자리를 다 씻어줍니다. 다 씻어주고 이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그의 집에 이르렀다는 증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다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때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에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해요. 이것은 옵션으로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믿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세상의 저항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심지어는 고난의 경험까지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미혹합니다. 사람들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왜요? 그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보로 가죠. 무당을 찾아가죠. 용하다 하죠. 부적을 붙이면, 굿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해를 당하지 않는다 하죠.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미혹하는 거거든요. 속이는 거거든요. 악한 사탄은,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전보로 가면 나가라 그런다고. 예수 믿는 자라고. 다 알아요. 영적으로 미혹하는 이 악한 사단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영적으로 미혹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이용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이용합니다. 왜요? 그들이 권세 잡은 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활약하고 있어요.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마지막 때 이르기까지. 그들이 활개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당연히 세상의 저항과 반대와 온갖 종류의 방해를 맞닥뜨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로마 시민이었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겪고 있는 비참함과 고통과 능욕당함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또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결실을 그들은 그곳에서 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참 많이 탓합니다. 좋은 환경이었더라면, 내 배경이 좋았더라면 내가 지금 삶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 인생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있죠? 저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다 충족되었더라면 내 인생 지금 이와 같지 않을 텐데, 좀 더 풍족하고 좀 더 명예롭고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게는 그런 환경과 배경들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지금 여기까지 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 어떤 조건들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규정하는 일에 우리는 더 이상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 그들은 감옥이라고 하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심한 그 고통의 상황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해서 사실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지요. 진정한 자유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길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이 믿음의 여정을 악한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어지럽고 혼란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힐 것을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건지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오직 자유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악한 사탄이 오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참 이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키고 하나님 믿는 자들의 삶을 위협하나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선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반대하고 저항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의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쥐고 계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하게 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으며 나를 통해, 이 상황을 통해, 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라고 믿으며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